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때 저희 발걸음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과 삶에 새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권력보다 양심을,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이 좁을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세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신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인도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신도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곽대영 집사님 기도 고맙습니다. 오늘 찬송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0장은 전체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내용은 너희는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너희는 충분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과 20절은 그렇게 내가 기회를 주었으니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30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은 나중에 후대의 유대교에서 주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회개하는 속죄일에 이 말씀을 주로 낭독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신명기 30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내용이 지금 이 출애굽하던 모세 당시의 상황과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강조했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을 때 그때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해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것은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편찬이 된 것은 훨씬 후대입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어진 것은 보통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13세기의 출애굽 당시부터 기록한 게 아니라 훨씬 이후에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전에 선포했던 말씀을 이 신명기라는 책으로 편찬할 때 책을 기록하던 그 당시의 상황, 즉 바벨론 포로기의 처지와 상황이 예전에 있었던 모세의 설교와 더해져서 오늘과 같은 신명기 30장이 된 것으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예전에 선포했던 말씀을 후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책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시대의 독자들을 위해서 내용을 약간 변형하고 또 덧붙이고 했던 내용이 오늘 30장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적 사건 공부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모세가 옛날에 했던 설교와 가르침을 당연히 기억해야 하지만 결국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신명기의 지필 목적이고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 예수께서 베푸셨던 기적,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을 역시 기록한 것도 몇십 년 후에 초대교회에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각 책마다 다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내용을 볼 텐데요. 오늘 30장 말씀이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다루었던 것이라 전체적인 특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30장 전체의 이 강조점과 주제를 알려면 반복되고 있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장은 20절밖에 되지 않는, 사실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전체를 자세히 보시면 1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8절 빼고는 절마다 나오는데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 읽고 있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강조점을 알고 싶으시면 당연히 먼저 반복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앞으로 몇 장 남지 않은 내용 보면 31장부터 나머지 마지막 장의 구성이 31장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32장에서는 하나님께 모세가 마지막으로 찬송 기도 드리고요. 33장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다음에 34장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충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서 이토록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할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놓치더라도 이 하나님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12번이나 반복한 것은 한 번이라도 더 말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12번이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는 일들이 그 후 역사에서 아주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반복되는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다음으로 또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8번이나 나오는데요.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에게서 돌이켜서 떠나간다. 이것도 슈브고요. 또 하나는 다시 돌이켜서 야훼에게 돌아온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그래서 슈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슈브고 하나님으로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성경에서는 슈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 너희가 나를 떠나 슈브했느냐? 아니다. 다시 슈브해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슈브, 쫓겨나게 되는데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고 다시 슈브하면 너희는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도 슈브할 것이다. 오늘 이런 언어 유희가 신명기 30장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시편 90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시편 90편 1절 말씀은 제가 특별히 제 부모님 묘비에다가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이셨습니다. 저도 시편 90편 말씀을 종종 따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에도
슈브라고 하는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목숨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 떠난다, 슈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슈브해 주셔서 생명을 다시 주십시오. 이 두 개의 슈브가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슈브에서 세상을 떠난 죽음은 그저 저희가 주님 생명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슈브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 90편에 이 단어를 통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30장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15번 그리고 슈브가 8번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생명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이임 그리고 살다는 뜻의 헤예 이게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해 보면 신명기 30장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20절로 길게 썼지만 반복되는 걸 추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주제고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라는 그런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책이 되었을 때도 아시는 것처럼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가 전체에서 셀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살려면 평소에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 때 낭독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모세는 핑계대지 마. 하나님 말씀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의 충고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과 대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케이블 TV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200년 전 출애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지금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떠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비유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이만큼 가지고 그것을 누구와 나누어 먹어야 하는 책임. 음식이 이 예배당에 빽빽히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의 책임.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과 말씀이 홍수를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도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이면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바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알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너희가 앞으로 그 바알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단단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숭배를 하려면 우상을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심지어는 몰렉 신처럼 자식까지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팽개치고 버렸다는 더 큰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값진 것을 바친다면 이스라엘은 2중 3중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길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을 알려주고 전해주었던 나라가 반드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약속의 땅을 짓밟고 성전은 무너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것이 거꾸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넉넉한 게 있다면 그것은 선을 위해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우상, 세상의 욕망, 향락, 세상 풍조를 위해서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을 버리고 탕진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 구약 성경 기초 과목을 수강하는데 구약 인문, 통독, 개론,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어, 구약 신학 여러 개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신명기 역사. 이게 영어로는 이 듀테로노미스틱 히스토리라고 해서 저희가 약자를 씁니다. DTR 이렇게. 혹시 여기 여신도 그 교육과정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신명기 역사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역사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 평가할 때 그 시대에 얼마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외교 잘하고 문화가 발달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절대 그런 걸로 역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탑 3를 정하면 첫째가 솔로몬 시대, 두 번째가 오므리 왕 시대, 세 번째가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는 그가 이방신 섬기고 나중에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악하고 실패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은 고대 중동의 명성을 떨칠 정도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 건축하고 외교 관계도 잘하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주 간략하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이게 끝입니다. 더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 잘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가장 악질적인 왕이라고 비판을 받던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모세의 이 가르침, 이것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의 삶과 이 사회와 교회와 역사의 판단 기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니라 오직 이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섬겼느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해도,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30장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신명기 앞에서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단순히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것은 맹세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성공이 왜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대체로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이 앞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이 표현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뜻이 그리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을 다하고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에서 온 말입니다. 레브가 뭐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을 레브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데,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진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네페쉬, 생명 있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따르라, 목숨 걸고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를 걸고 맥박과 호흡, 우리의 혈액과 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면서 심장과 호흡을 강조하는 모습이 저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34장에서 숨을 거둡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세는 곧 심장이 멈추고 숨이 그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사랑하는 후손들 앞에서 마지막 맥박과 호흡을 쏟아내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큼은 목숨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뛰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호흡을 삼키고 토해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슈브 떨어져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새해에는 대림절부터는 주님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세상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놓쳐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큼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 뜻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